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고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을 깔멜 재속회에서 오셨는데 그 십자가 성령안의 책 중에 무에로이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없을 무자. 무로 변화되는 것을 추구한다는 그런 그 전기 비슷한 그분의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당신이 되고 당신이 내가 되는 그 사랑의 변화를 노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온전히 그분으로 채워지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 가운데 부모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자녀는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그 다들 부모로서 경험이 있으니까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 내가 너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냥 너한테 영향을 받아서 나한테 맞추기 위해서 내가 이러저러한 걸 하고 희생을 하고 내가 참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온전히 상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을 주고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어떤 지푸라기만한 걸림돌도 눈썹 하나만한 걸림돌도 없이 온전히 상대가 되고 그 상대가 온전히 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성체성사의 신비입니다. 그걸 우리는 미사 중에 매번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신비로운 경험을 크게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심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보로도 가지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전대에 돈도 갖지 말고 이 자기에게 주어진 전심을 다하는 하느님에 대한 충실성, 그것을 이제 수련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수련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일어나는 축복의 표시가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도록 서로가 거리낌 없이 아무런 걸림돌 없이 마치 물과 물이 만나듯이 물과 물이 만나면
한 컵의 물과 또 한 컵의 물이 만나면 더 많은 양의 한 컵이 됩니다. 더 강력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힘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색깔이 변하거나 모양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양의 물의 압력을 가지기 때문에 훨씬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서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체성사의 성변화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중에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내가 되면 우리는 그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되면 계속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그 사람처럼 볼 수는 없더라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을 함께 동반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하느님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주님에 대한 이해 역시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면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사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도 없고 긍정적 감정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긍정적 감정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그게 유혹을 받습니다. 실망으로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기울어지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는 받지 않더라도 오히려 상처를 줄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예수 성심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보면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중심점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심점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마음으로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중심점을 잃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주는 부정적으로 기울게 되면 그 안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고 반대로 상처를 받게 되면 실망으로 인해서 그 역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향기를 맡을 수 없도록 악취를 계속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 복음에도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그 중심을 잡으라고 전대도 인사도 여버릇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중심을 잡으라고. 그럼 그 중심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원리 중에 가장 우리들에게 그 원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정받아서 좋고 사랑받아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부터 그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많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거부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계속해서 포기하는 것. 이게 쉽지는 않겠죠. 사랑할 이유는 찾는 것은 쉽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 주님 안에서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중심, 마음의 중심은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것보다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없애버리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관계 설정의 수련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상처받은 것을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책임에 무게를 많이 둡니다.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다 그런 일을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거꾸로 다른 사람은 다 그 사람한테 털렸다.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되지. 하더라도 나 하나는 예를 들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하나씩 나 안에서 없애갈 때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성숙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그 성심의 마음, 또 매 미사 때마다 당신의 성체를 빵으로,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성심의 핵심적인 축복이 무엇이겠는가? 그걸 우리가 묵상해 볼 때 바로 답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사랑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것은 자녀니까, 가족이니까, 또 친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왔으니까 익숙할 수 있는데, 근데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내가 내 안에서부터 조금씩 없애갈 때, 그때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머무르는 그 거룩한 변화의 기쁨이 우리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일본의 선교자들의 주기를 맞이해서 그분들은 어쩌면 이미 그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오시는 거룩한 예수님의 몸을 영하면서 다시 한번 그분의 성심을 묵상해 봅시다. 아멘.